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이 시작되는 안식일 전날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안식일을 부정한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며 지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들을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시체들을 치우기 위해서는 죽음이 확실히 확인이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동시에 그들의 다리를 꺾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2, 3일 동안 생존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확실히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시신을 치워질 것을 요구한 것이죠. 다리를 꺾게 되면 숨을 쉴 수 없어서 금방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장시간 매달려 있게 되면 몸의 무게가 폐를 짓눌러서 숨을 쉴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숨을 쉬려고 다리에 발목에 힘을 주고 가슴을 밀어 올리고 숨을 쉬죠. 그런데 다리를 꺾어버리면 힘을 줄 수가 없어서 가슴을 위로 밀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빨리 다리를 꺾어서 죽게 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렇게 총독에게 요구했고, 총독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제도를 규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안식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마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구별되게 하셔서 그날을 안식하신 거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10계명의 제4계명에서 안식일 규례가 훗날 입법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완전하심과 또 만물에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핵심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 시체마저 치워서 예수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런 어리석음의 모습이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 없는 안식, 하나님 없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치워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게 되는 안식은 다 가짜 안식인 거예요. 아니, 안식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안식의 핵심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없는 안식이, 그걸 안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안식은 가짜 안식인 것입니다. 참된 안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안에 왔을 때만이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 또 새로운 수고와 짐을 져요. 기존의 수고와 짐을 벗기 위해서 새로운 수고와 짐을 지는 모습을 봅니다. 반복됩니다. 헌짐 벗기 위해 새 짐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 짐이 또 금방 헌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짐 벗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짐을 지는 이 반복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은혜만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진리를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안식, 예수가 보이지 않는 안식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잡았는가 싶은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바람과 같은 안식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와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하나의 관계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매년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도 포도나무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단 한톨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매는커녕 그 순간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 안에 거할 때만 풍성한 열매를 걷고 안식에 이를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면 거기서부터 그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해서 맺어지는 것은 단 한 톨의 의미 있는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안식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구약에 기록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비롯한 함께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서 바로 죽게 만든 다음에 시체를 치워줄 것을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에 따라서 빌라도는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했지요.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를 망치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가서 망치로 꺾어서 금방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치로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그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창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상은 이미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뼈가 꺾이지 않고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된 거라는 거예요. 두 명의 강도는 다 다리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던 이 일이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고 먹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20절에서는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천여 년 전에 기록을 해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죽을 뿐만 아니고 창에 찔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경에 기록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진행받을 때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었고 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당시 부자이면서 공예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가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부자의 새 무덤에 안장될 것을 그 당시에서 7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안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 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바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온통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테스트먼트입니다. 약속의 책이요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가는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그거 하나 붙잡고 우리 넉넉히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 믿는 것을 숨겼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 가진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 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면서 믿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끊임없이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이 자리가 어떤데,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또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두 마음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충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 어느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할 때도 그는 비록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막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판결 내리면 안 된다고 막았어야 될 거지만 참으로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반대했을 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숨을 거두게 되자 그런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 끝나버린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결국 숨을 거두게 되자 빌라도 총독을 향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인계하여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당돌하게 그러했다라고 표현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자라. 당돌해 보일 정도예요.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 있고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자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당돌하게 총독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놓고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인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새 무덤에 안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때 그런 것을 끝내지 않고 새로운 결단,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그렇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앞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니이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너무나 두려웠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니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랬을 때 그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아닌 척하고 사는 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다 잃어도 좋다.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때 그런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와요.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단위로 약 33에서 34kg 정도 되는 많은 양이에요. 여러분 34kg는 것은 큰 양이잖아요. 많은 양의 모략과 그리고 침향을 가지고 와요. 이 모략은 굉장히 비쌉니다. 침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그 멀리에서 수천 길에서 모략을 가지고 오잖아요. 이 모략은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모략과 침향은 귀하고 비쌉니다. 그런데 34kg나 되는 많은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거예요. 그것은 왕에게나 하는 그런 장례법입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장례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는 것을
자신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양을 평소 가지기 어려워요. 어쩌면 그는 그 많은 향품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았을지도 몰라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장례 절차에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끝난 것은 없어요. 언제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라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일어난 일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죽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마저 보이지 않도록 해서 안식일을 보내고자 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는 안식, 하나님 없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온갖 수고와 애를 씁니다. 다 가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오직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언과 성취,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 믿음을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린 그 끝나버린 것 같은 가운데서 이제 다 끝났네 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새로운 결단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숨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면 니고데모의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그들에게 일어난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